사사기 2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새벽에 사사기를 묵상해 왔는데 오늘로 드디어 사사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첩사건의 마지막 결말과 사사기 전체 결론이 이어져 있습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19절부터 24절은 레위 첩사건에 대한 결말이고 마지막 절인 25절은 사사기 전체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레위 첩사건은 결국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형색이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멸족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멸족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부랴부랴 베냐민 지파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21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붙들어 가지고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모일 텐데 그 절기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여인들도 함께 올 것이고 그 이전에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오면 괜찮은 사람 한 사람씩 골라서 납치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대놓고 실로에 절기 지키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붙들어 가지고 아내를 삼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납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혹시나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와서 시비 걸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혹시나 시비 걸면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고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놓고 실로의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주는 것은 마치 예전에 레이첩 사건 제일 첫머리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처벌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레위인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는 마음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의 존엄 같은 거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시대,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25절에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왕이 없어서 사람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왕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제대로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소위 눈에 보이는 왕, 사람으로서 왕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로 사사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우상을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렀고 우리 또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